오늘은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손을 좀 붙잡고 이렇게 인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번 뭘 잘 부탁하셨습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한 줄 압니다. 우리는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붙잡아 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가장 클 것이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얻는 기쁨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들 때문에 얻는 기쁨들이 있고 조금 많이 나가면 세상이 주는 쾌락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 좀 하십시오. 내가 못 누려도 아멘 하면 나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아멘을 들으시고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시 협박을 좀 해야. 제 속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었습니다. 야, 김요한 목사, 너는 그 기쁨이 충만하냐? 솔직한 대답을 해서 실망시켜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쁨 속에 늘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구나. 날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지만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잊어버려지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하고 또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우리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금은 재미없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을 레위기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엔 정결예법, 그 다음에는 거룩에 대한 법들, 그런 예법들에 대하여 레위기에 쭉 기록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만큼 읽기가 좀 힘들고 재미없는 성경이 없을 만한 곳이 레위기 말씀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만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보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책이 없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번제에 대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번제는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 속에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미 번제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드려진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번제도 화목제도 희생제사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은혜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번제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TV에서 좀 보았던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잡아서 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느 곳에 주로 서 계십니까? 번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느 입장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뭐 여러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분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사의 매개자, 중간에 그 제사를 돕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론의 후손. 마지막으로는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이렇게 표현되어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단계들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든, 예배하기 위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첫 번째는 뭐야? 제물을 하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소면 흠 없는 수컷,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각각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난 제사하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데 다 소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가난한 사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그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혹은 비둘기, 심지어 속죄의 제사는 그것도 안 되면 소제라고 해서 밀가루, 곧 밀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라도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걸까요? 흠이 없는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일 좋은 것, 그 중에서 상처가 없고 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어디에서 드려야 돼요? 회막문 앞에. 회막은 성막입니다.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진 중앙에 성막이 있었으니까 거기로 와서 드리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는요, 회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나중에 성전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었을까요? 한 곳. 그것이 회막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가 있었던 그 장소로 나와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에서 제물을 하나 잘 준비했습니다. 잘 기른 것, 그 중에서 흠이 없고 깨끗한 것, 그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러 갑니다. 그때 당시 운송수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아마 같이 걸어가야 했었겠죠. 짧은 거리는 뭐 반나절 만에, 뭐 예를 들어서 가나나 뭐 이런 곳에서는 반나절, 가버나움 이런 데서는 아니죠. 가나나 가버나움은 정말 멀군요. 뭐 일주일, 10일, 짧게는 3일, 뭐 멀리 가면 뭐 그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이 제물을 끌고 예배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동안 이 제물이 흠이 생기면 안 돼요. 흠이 생기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흠 없는 제물을 다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그 제물을 애지중지 업을 수만 있다면 업어서라도 성전이 있는 곳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계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굽니까? 제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성막까지 가지고 와서 그 회막문 앞에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기 안수라고 표현한 것은 그냥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는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 누른다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면요. 5절 그는 또 누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기가 잡습니다. 자기가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거기에 나온 피는 제사장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단 사면에다가 뿌립니다. 뿌린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원어상 붓는다 이렇게 쓰입니다. 피가 그냥 조금 받아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거에 흠뻑 젖을 만큼. 기록에 보면 성막 혹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 피로 가득했다고 표현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그 피가 강이 되어서 흰놈의 골짜기로 흘러내려갈 만큼 피가 쏟아져 내릴 만큼 많은 피가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하는 이 자리는 우리가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6절 그는 누가요? 예배드리는 사람은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뭘까요? 자르는 겁니다. 팔, 다리, 몸통을 잘라내고 맨 마지막에는 목을 자릅니다. 잘라낸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나무 위에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전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좀 고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이 뭐 이런 것 꼭 안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런 걸 행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고대 동양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뭐 제사하면 동물 잡아다가 피 뿌리고 동물 불살라 가지고 제사하면서 그 신이 이걸 맛있게 먹어 주시기를 그리고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 사람들 하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제사를 요구하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크게 제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제사에 거듭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 그는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이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는 안수하는 행위.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십시오. 좀 뭐 그렇게 잔인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예배가 이 제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마음은 이 제사하는 마음과 똑같아야 합니다. 번제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덤덤하고 읽다가 보면 졸린 말씀이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제3자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 이야기, 걔네들이 뭐 살던 이야기, 제사하던 이야기로 읽으니까 이 얘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하면 그는의 나를 넣어야 돼요.
내가 제사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난 제사 같은 거 안 해. 제사 안 하면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나 평생 예배 안 드리고 혼자 살 거야. 그러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하면 이 제사를 드리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는 최상의 것을 신실하게 제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 정하신 장소를 향하여 그 제물을 안전하고 흠없이 끌고 갈 열심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속죄, 안수하여 드리는 것, 모든 희생제사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속죄의 제물을 끌고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끌고 가는 모습을 본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구나. 그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들고 제사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죄를 다 이 흠 없는 송아지 혹은 동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합니다. 안수하는 행위를 합니다. 한국에서 이 옛날 제사 제도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서 이 의미를 다시 깨닫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게 꼭 옳으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감정적으로 자꾸 접근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훨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분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제사에 참여해서 자기가 제사하는 사람이 돼서 조그만 양 위에 안수하게 하면 안수하는 사람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똑같은 말을 한답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조용히 안수하면서.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이 아닌데 누구나 안수하면 하는 말이 있대요. 뭘까요? 미안해. 왜 미안한지 모르지만 미안합니다. 왜? 내가 안수해서 얘를 죽일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안다면 그 죽음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얘가 죽는 이유가 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지금 안수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감정이 미안함이죠.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더 심했겠죠. 자기가 애지중지 길렀을 거 아닙니까? 이 먼 거리를 오는 동안 어쨌든 길벗을 하면서 왔을 것 아닙니까? 예배할 마음으로 왔지만 얘는 죽을 거니까 내가 감정을 싹 떼고 그냥 끌고만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 거리를 오면서 키우면서 있었던 그 마음을 이 동물에게 전가할 때에 그 마음이 어찌 평안하기만 했겠습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해요. 근데 제사하는 사람들이 다 도축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이 동물을 죽일 때 쉽게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축업자들이야 그렇겠죠. 그러나 개인이 내가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했어요.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죽이겠어요? 쉽게 죽일까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이 동물 한 마리를 죽이는데 20분, 30분이 걸린다고. 상상해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전혀 없겠지만 상상해보면 동물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영화처럼 간단하게 죽지 않습니다. 칼 한번 이렇게 찌르면 훅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소 같은 경우는 심장에
아주 작은 스팟, 요만한 스팟을 제외하고는 심장을 찔려도 몇십 분 동안은 살아있는, 그 심장에는 피가 다 쏟아져야 비로소 소가 죽는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를 찌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여기를 계속해서 찔러서 몇십 분 동안 애를 써야 겨우 죽습니다. 지금 내 죄를 전가했어요. 걔를 죽여야 합니다. 죽이기는 해야 하는데 안 죽습니다. 죽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괴롭겠죠. 하나님 제발 빨리 이걸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가죽을 일일이 다 벗기는 작업, 또 그 재물에 각을 뜨는 작업. 제가 한국에 섬기는 교회에 이 도축을 하시는 아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등치도 저만하지만 팔하고 손의 크기는 저보다 한 2배만 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아주 날카로운 칼로 도축하시는 그 일이 그렇게 위험하지만 힘들다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일반인이 이 소를 잡아서 그걸 잘라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 뼈를 꺾고 부러뜨리고 잘라내고 피를 다 튀겨내면서 그 안에서 다 일일이 잘라내서 내가 잘라내서 드려야 돼요. 내가 잘라내야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나중에 목을 자르는 것, 심지어는 이걸 실행해 보셨다는 그 목사님은 나중에 칼로 안 돼서 도끼로 자르신대요. 도끼로 자르는데도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를 자르는 사람들이 다 절규한답니다. 미친 사람 같대요. 제발 좀 그만 끊어졌으면. 더 이상은 내가 못하겠다고. 그런데 아무도 그걸 보고 웃을 수가 없대요.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고,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마당에 그것이 깔끔하고 간단하게 끝나면 좋겠는데 깔끔하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하냐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하면 그와 같이 죄가 제거되기 어려운 죄를 우리가 지니고 산다고요. 깔끔하게 앉아서 딱 1시간, 뭐 말씀도 좀 너무 길지 않게 한 20분 딱 찬송가 하나, 기도 한 번, 말씀 딱 하시면 예배 깔끔하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이 과정이 다 끝나야 돼요. 이 과정이 다 끝나야 비로소 제사, 이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 속에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그 제사를 드리게 될까요? 다시는 이러고 싶지 않다. 이거나 정말 힘들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기 불태우면 너무너무 향기로운 제사라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고기 향기를 맡고 싶으셔서 제사 드리라고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 요구하시는 것 더블 A급 그 정도쯤은 돼야 내가 제사를 받지 대충 아무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연장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아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와 같은 생명의 사라짐, 하나님 앞에
죽어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여 너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너희가 죄를 전가함으로 그 제물이 죄인이 되어 너희 대신 죽지만 너희는 그 제물의 흠없음을 전가받아서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의 상징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해서 그 죄를 지신 예수님께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흠 없으심을 우리가 전가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가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잊지 말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죄가 이와 같이 추악하여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죽음이 아니고서는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안수하여 제물로 드리는 이는 송아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드려지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붙잡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명을 붙잡고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덧입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덧입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이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하나님 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금방 타락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서는 수없이 많은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구약시대 내내토록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물의 숫자가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하는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왜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를 그들이 몰랐을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염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제사하는 이 제물에 기도할 때, 안수할 때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 찢기고 피 흘리고 죽는 그 과정 속에 제가 함께 죽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것은 그때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기쁨과 감사함을 그 제사 가운데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음, 나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감사가 그 제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너무 익숙하고 너무 저희가 잘 알아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기쁨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 자신한테도 묻습니다. 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있느냐? 아니,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앞서서 혹 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잘 드러나고 있느냐? 그걸 위하여 네가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느냐? 늘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그러하겠죠.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 제사하는 저 제단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이제는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으마 하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지 못한다고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연약하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하나님 앞에 내 세울 것 없는 그 모습으로 또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자리에 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도 없고 또 제가 온전한 제물을 들고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제가 그것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제사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노력과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 죽으심, 그 보혈,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할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 다른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다른 것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하나 온전히 붙잡고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것 하나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돌이켜보면 저희들의 모양과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인 것처럼 연약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저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